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올해 표어가 뭐죠?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먼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이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살아나야 될 부분이 많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아나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지난주 설교했지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한 주간 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못 살릴 사람 없고, 하나님 만나면 못 살릴 가정 없고, 하나님 만나면 못 살릴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단절시켜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 정말 회복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나쁜 사람,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라야죠. 그래도 십자가잖아요. 예?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성도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공동체가 아주 열심을 다했던 일 가운데 하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지요? 코이노니아, 친교, 공동체, 교제, 함께 공유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가까운 그런 무리,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함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사도행전이나 우리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는 교제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지도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도 않는데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참된 가정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는 가정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밥 먹지요? 대화하지요? 그게 참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는 뭐죠?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하하호호 서로 나누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으면 그게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삶을 공유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원형 경기장에 안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또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감옥에 가고 이렇게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순교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하면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털어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잡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칼럼을 써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갑자기 변해버린 이 교회, 활발하게 모였던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변함없고 잘 모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룬 공동체를 보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정으로 또 지역으로 그냥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로 오십시오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거든요. 예,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교회로 이제 오십시오 할 때 잘 오고 잘 모여지는 교회를 보면 건강한 평소의 소그룹, 성도의 교제가 아주 끈끈하게 있었던 교회는 잘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복교회로 적용해 보면 구역 모임을 잘 하고 있는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가 빨리 회복되었고, 모임을 없는 교회, 모임을 잘 하지 않는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이 늦어졌고
잘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설교는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러나 꼭 설교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설교가 좀 부족해도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아름다운 교제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내 마음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있지요?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있잖아요. 예? 내 마음 알아주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외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대화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나를 좀 이야기하면 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힘들고 지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줬으면,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임을 경험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죠. 아름다운 모임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지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지요? 예.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만 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줘요. 격려를 해줘요. 거기만 가면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 모임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지죠. 현대인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나를 반겨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반겨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강아지밖에 없어요. 집에 강아지밖에 없어요. 예? 현대인들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어요. 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만이라도 오면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조차 그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일수록 현대의 교회일수록 교회는 저는 성도의 교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와 함께 성도의 교제예요. 삶을 공유하는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야 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안 들면 딴 교회로 갑니다. 여기만 교회냐? 나는 이 교회의 성도라는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떠나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간다,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불편해야 돼요. 왜? 내가 평소에 그 사람과 너무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사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아무런 마음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섭섭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뭐죠? 공동체성이 없는 거죠. 제가 역청교회라는 교회에서 6년 사역하고 이렇게 오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눴거든요.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목이 있으면 권사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몇 달 있다가 권사님 만날 때 권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권사님 어떻게 됐냐 그러면 권사님이 그거 해결됐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오는데 여러분, 시원한 게 아니에요. 이놈의 교회 내가 잘 떠났다 그런 게 아니라 떠나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 안 합니다. 왜 인사 안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을 내가 잘 몰라서 인사를 못 합니다. 아는 사이만 교제하고 아는 사이들끼리만 인사합니다.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때 주일날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호처럼 이렇게 외친다고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누군가와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신복교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라면 아름다운 교제,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일 성수 잘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를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의 교제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서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눈물 닦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에게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선배들이. 신앙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혼내고 그러다가 밥도 사주고 야 같이 교회 같이 일하자 청소도 하자 그렇게 선배들에게 신앙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배가 되면 어떻게 해요? 후배들 밥 사주고 불러다가 일도 같이 하고 혼내고 신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신앙이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관심 좀 가집시다. 나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예? 예?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예? 관심 좀 가집시다. 모임 자체를 싫어해요. 나를 오픈하는 걸 싫어해요. 해보면요, 좋은 것만 다 오픈해. 좋은 것, 우리 아들 어디 취업했다, 이번 주에 뭐 어떻게 승진했다, 뭐 좋은 거는 다 오픈하면서 우리 집에 지금 아내하고 대판 싸웠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는 절대 오픈 안 해요. 우리 남편 너무 싫어요. 뭐 매일같이 술 먹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눕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만 나누고 힘든 거는 다 또 싸들머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아이고 하고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또 옵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면을 벗으시기 바래요. 예? 힘들고 어려우면 나눠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누고 서로 힘내고 도전 주고 격려하는 거죠.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성을 세우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만 이렇게 성도의 교제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나눌 줄도 알고 건면하고 건면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하고 공동체성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성은 큰 대규모 예배 가운데 잘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4명, 3명, 5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웃고 우는 그런 작은 모임 가운데 공동체성이 더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의 모이는 모임과 가정에서의 모이는 모임이 동시에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정에서의 모임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의 모임, 오늘 드리는 예배지요. 가정에서의 모임,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나눠요? 구역 모임에 가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구역 모임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배와 구역 모임. 구역 모임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목사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유 저 목장 저기 구역도 안 하는데요, 뭐 우리만 안 하나요? 모든 구역들이 다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구역,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핵심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신복교회는 구역 모임이 이제 2월 4일까지 뭐라 그랬죠? 2월 4일까지 뭐 하고 있죠? 방학하고 있죠? 혹시 그 1년 내내 방학하신 구역도 있지요? 예? 있지요? 예, 방학하신 구역도 있는 줄 압니다. 네. 방학이 오래되면 안 됩니다. 이제 개강하셔야 돼요. 이제 2월 4일 이후로는 개강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 너무나 많이 바쁩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바빠요. 예, 교회에서 교제하는 이런 모임이 점점 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구역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몇 시간 안 돼 있다가 바로 이 밥이 소화되기도 전에 오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 보니까 오는 분들이 몇 분씩 보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다 누군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 저는 예배 드리고 오전에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오후에 뜨겁게 말씀도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본당도 있고 1층도 있고 지하도 있고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나눔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얼마든지 주일날에 곳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 성도와의 관계인 구역,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새신자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교회이구나. 저는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누가 와도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 세워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복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죠. 42절에 보면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기초를 닦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구약의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뿌리가 약하고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흔들리지요. 사단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 역시 무엇보다도 말씀을 여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건강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해요.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세상이 말하는 사교 모임과 다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님들과는 이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 설교 들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끼리 은혜를 나누면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지속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 성도를 통해 이 수평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신복교회 안에 구역 모임 가운데는 참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는 이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모였기는 모였는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또 영화, 또 부동산, 취미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그 세상적인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교제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감동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마지막 공동체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구역 안에 가장 감동적인 교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끊임없이 반복하면 뭐가 생깁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반복하면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탄탄하게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교회는 사단이요 절대로 발붙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왔다가 떠나가는 교회가 신복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만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는 옆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흘러가야 돼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옆 사람 살아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과 교제를 한 시간만 하면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나만 그 은혜를 가지고 사실 것입니까? 그 은혜는 구역 모임을 통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이웃을 통해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를 통해 가정에는 자녀들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만 회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 저는 마지막은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영혼 살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복교회가 이곳에 부평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가 더 살려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이 구역 모임이 한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구역 모임에 그러면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뭡니까? 회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 335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구역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목적이 달라지는데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 살리고, 아직 예수 모르는 영혼 살려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뜨거운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예배를 살리고, 구역 모임을 살리고, 그리고 전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 신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